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2024년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고 계시죠? 또 이곳에 저희가 얼굴을 보면서 뵙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조건, 회개와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자백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교재의 저자이신 마크 피니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와 고백은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다루고 있는 총 제목은 선교를 위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 풍성한 부흥의 물결이 불어오는 그 비결은, 그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 선결 조건으로서 반드시 있게 되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연말 기도주일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첫 번째로 회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제가 괄호 넣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선물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땡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혹시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문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연애신에 있는 구절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땡땡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잘 맞춰주셔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는 이 죄를 버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왜 어떻게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팩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신다는 것은 이 회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서부터 죄를 버리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개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도 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연말 기도주일 영적 대속죄일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 우리가 가진 죄보다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참성이 넘치는 우리 연말 기도주일 시간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경험일까요? 이 회개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또 회개는 어떤 경험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의 빛 23페이지.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생애의 빛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죄를 슬프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슬퍼한다.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슬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 가운데 하나이죠. 기쁘다, 즐겁다, 우울하다, 슬프다. 그런데 이 회개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슬프게 여긴다. 왜 죄가 슬퍼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경험을 반추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슬픈 게 아니라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또 죄된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죄가 이전처럼 그렇게 기쁘게 여러분 느껴지던가요? 기쁘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나한테서 이 죄를 떼어내서 우리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죄가 즐겁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이 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볼 때 슬퍼하는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경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경험임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크피니 목사님은 이 교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의 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버리기를 원한다면 죄를 버려야지, 이 죄를 끊어내야지 하면서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를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후회하는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거짓 회개인 것입니다. 이 거짓 회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 거짓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슬퍼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감정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슬퍼하는 경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안 아플 수 있을까? 우리가 백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 환자가 나을 수 있을까요? 결코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회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야말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죄를 슬프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크 피니 목사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교재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혐오하고 죄를 슬프게 여긴다면 어떤 구체적인 죄라도 그것을 반드시 버리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 회개의 경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죄를 버리는 경험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첫 번째 단계, 죄를 슬퍼하게 되는 단계에는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 죄를 버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큰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영적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이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지지 않도록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 삶에 붙어서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되 이 죄를 슬퍼하는 경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지점에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되 우리 마음의 자리를 죄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까지,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죄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에 완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번 연말기도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회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2024년의 남은 시간들 함께 보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이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백의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구약 시대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 5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 해야 되냐면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이 자백의 절차를 반드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양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고 이 양의 흠없고 죄 없는 것이 그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그 자복한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혹시 주님이 못 믿어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까 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 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주님께서 반드시 사해 주신다.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죄를 없애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죄를 자백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자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지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우리가 자백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까?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크 피니 목사님의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구체적인 죄의 자백이 따른다. 성령은 우리에게 막연한 죄책감을 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 진정한 회개에는 구체적인 죄의 자백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종로의 계단 38페이지의 말씀은 진정한 자복은 항상 구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특정 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병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제가 아프니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어디가 아프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아프니까 그냥 좀 안 아프게 해주시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가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가 오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올지라도 이 환자를 도무지 고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하는 필요성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도 그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우리의 속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아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구체적인 간청함 없이 그냥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만 반복한다면 그런 기도는 그냥 피상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기도가 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 내가 지금 바로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 죄를 가져가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죄까지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고쳐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값비싸게 생각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말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솔직한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든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 씻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죄들을 자백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토로하고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자백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마크 핀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백은 죄의 종기를 찢어 그 해로운 고름을 짜도록
자신을 맡긴다. 자백은 여러 면에서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 자백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인다. 자백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한다. 자백은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장애들을 제거한다. 그것은 관계도 치유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 무엇이 제거된다라고 했냐면 나와 하나님 또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이 관계가 치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반드시 자복해야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1대1 사이에서 지었었던 이 불순종의 죄, 은밀한 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이 내가 해를 입힌 우리의 이웃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죄들, 그런 죄들이 있을까요? 네, 때때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이웃에게 지었을 때 그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인 장소,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마땅한 대상을 향해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애물을 녹여주시고 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화목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부부싸움 한 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만약에 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내랑 싸웠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만 내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는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랑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그냥 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랑만 풀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나아가서 서로 화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 놓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치유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했든지 어쨌든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회개를 해야겠죠. 근데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분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그 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나요? 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다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그러나 언제까지요? 하루가 지나기까지, 적어도 하루가 지나기까지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안전장치. 근데 만약에 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지나갔어요. 하루 안에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루 이틀 3일에서 4일, 5일, 6일, 7째 날 되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거룩하심을 허락하신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기념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랑은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속에 그런 거룩함을 넣어두신 것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깨어진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의 간구를 올리고,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그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거룩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깨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안전장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넘겨버렸네요. 세 번째는 적어도 이 한 주일 동안 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뭐 한 달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1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년이 다 지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연말 기도주일이 있잖아요. 우리 연말 기도주일 기도를 해주신 내용 가운데 특별히 조명희 집사님께서 첫날 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에게 이 연말 기도주일이라는 영적 대속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 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내어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속죄일이 지나가기 전에,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안에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죽기 전에라도 회개해야겠죠. 죽기 전에라도. 네. 근데 죽기 전에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건 정말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언제 우리의 생을 다할지,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언제 이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대속죄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의 은혜의 시간의 문이 언제 굳게 닫혀 잠기게 될지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 회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주님의 안전장치 세 가지, 오늘 하루, 안식일 전까지, 1년이 다하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 마음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보호하심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먼저 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우리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연말 기도주일 또 올 한 해의 마무리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부흥의 조건, 회개와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만약에 범했다면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빨리 죄를 버리고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회개를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이전에 좋아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초자연적인 변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오냐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갔던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빠 집에서는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돼지우리에 내가 놓여 있다니, 이런 자기 신세가 한탄되어서 그랬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나를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발걸음을 집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탕자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멀어질 수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털털 털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집을 뛰쳐나갈 때든지 아니면 재산을 탕진해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든지, 그리고 혹 돼지우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을 때든지 탕자는 아무리 멀어져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상고가 먼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